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하여 주여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사람은 어디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그 기쁨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날짜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6가지의 날짜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날짜들은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백데이라고 합니다. 고백데이. 고백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저 날짜가 고백데이일까요? 고백데이의 기준은 바로 연인들이 교제를 시작하고 100일째 되는 날이 기념일에 섞여 있을 때 고백데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6 날짜 중에 9월 17일이 보이십니까? 9월 17일 날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시작하면 100일 후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날 연인이 100일의 의미 있는 기념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17일이 고백데이라는 것이죠. 전혀 감흥이 없으시군요. 이미 나는 끝났다 이겁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나라만 이런 고백데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수많은 삶을 살아온 우리는 이러한 고백데이,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수많은 데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단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죠. 상업적인 의미로 이러한 날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는 또는 서로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런 고백데이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날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사랑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2가지 마음이 들겠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나도 마음에 들면 참 설렐 겁니다.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고백하는 자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쁠 겁니다. 왜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좋은 감정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 고백은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인과 동시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더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사랑 고백은 타인들에게 우리는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사랑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다른 이성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다른 커플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우리는 커플입니다 라는 방어막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사랑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 필립 샤프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고 표현이다. 이 말은 인간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이제 다른 죄들을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다른 죄로부터의 보호막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 고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왜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때로는 죄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횡행했던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변질된 사상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것이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왜 이거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주를 향한 사랑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순수한 사랑 고백이 이 신앙 고백서에 담겨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계속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성경의 가치를 지켜내고 올바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랑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일진데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첫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어디선가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슨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본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 사람들이 6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칸다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화나게 하다, 성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감정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어렵냐? 너희들 화났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이 말이 어렵다라고 수군거렸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9절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59절 이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 뭐가 오병입니까? 보리떡 몇 개예요? 5개. 물고기는 2마리. 몇 명을? 5,000명을. 몇 바구니를 남겼어요?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이에 대한 해석을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성인 남성만 계수하였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아이들까지 또 여자들까지 다 계수하면 약 2만 명이나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벳세다라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는요, 베드로의 고향이거든요. 벳세다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100길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곳은요, 하루 열심히 그물을 길어서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루살이가 가능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약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본인의 삶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루 길어서 겨우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저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들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으러 갔어요. 왜요? 그분을 왕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까지 이들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그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그 기적은 나타내 주시지 않고 그 벳세다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떡을 먹기 위함이다. 그러나 육신의 떡은 중요하지 않다. 영원한 생명인 떡이 나를 믿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벳세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스칸달리죠. 마음에 분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예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인데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말을 하니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야? 우리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실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압제를 해결해 줄 리더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는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것이죠. 그리고면서 오늘 본문 6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왜 주목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먹고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의 중요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었고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던 고백이 이 베드로 고백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이 수많은 유혹 가운데 걸려지고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 얘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군대 얘기 별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군대 조직의 제일 아랫부분이 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가 연대예요. 퀴즈 낼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위에가 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가 뭐라고요? 대대. 잘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대대. 그 위에가 뭐라고요? 연대. 그 위에가 뭐라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연대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연대 본부에서요. 그 상급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연대 본부의 교회는 군대 안에 있지 않고 영 외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컸어요. 우리 은총교회보다 컸습니다. 연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총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사단 교회가 공사를 하게 되어서 그 사단에 있는 그 예배자들이 큰 교회를 찾다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연대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교회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사단장님도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여러분, 사단장님이 예배를 드리러 연대교회에 왔습니다. 또 누가 올까요? 연대장들이 오겠죠. 연대장들이 오십니다. 또 누가 올까요? 대대장님이 오시겠죠. 연대장, 대대장들이 오시겠습니까? 사모님들도 다 오시겠죠. 교회의 앞마당은 1호 차량으로 가득 찼었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군인들로,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했고 찬양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어요. 아, 오늘도 굉장히 난리가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웬걸요? 지난주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단장이 안 왔어요. 사단장이 안 오니까 누가 안 옵니까? 연대장들이 안 와요. 연대장들이 안 오니까 또 누가 안 와요? 대대장들이 안 와요. 그 많은 사모님들은 어디 계실까요? 집에 있겠죠. 누가 안 왔기 때문에? 사단장이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난 줄 아십니까? 아,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예수가 관심조차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왜 많이 왔을까요? 잘 보이려고 했겠죠. 자신의 삶에 어떤 유익을 생각했겠죠. 한 번이라도 사단장의 눈에 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줄을 잘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자 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 나왔다면 그 다음 주도 나왔어야겠죠. 여러분, 벳세다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과 맞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를 떠나가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가요? 혹여나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의 숫자가 올라가면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가상화폐, 부동산, 여러분 그것이 더 상승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요? 내 아이의 성적표가 잘 나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간혹 우리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그 수치에 따라, 그 숫자에 따라 가치를 따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이분이 무신론자인 이유를 그 책에 여러 가지로 담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참 웃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살리신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였어요. 귀신이 들어가자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러셀이라는 분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자가 돼지 2,000마리를 죽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수치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러셀이라는 사람은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돼지 한 마리에 고기가 몇 근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 100근이 나온대요. 2,000마리면 몇 근일까요? 20만 근입니다. 20만 근. 어쩌면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돼지 20만 근을 삶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20만 근과 한 사람과의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만 근을 포기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을 포기하고 20만 근을 살릴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20만 근이라는 숫자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숫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나라면 여러분, 그 죄와 그 사망 가운데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장사를 잘 못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나라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이 숫자의 가치를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살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았고 그 수많은 수치가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의 자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 교회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실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이 믿음, 복음을 살아내려는 힘쓰는 우리의 삶, 그리고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우리의 발버둥이 우리 은총교회의 자랑거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음 세대 한 영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다음 세대 한 영혼이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우리의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초등학생 한 명, 그 미취학 한 명은 전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생명에게 가치를 두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 어떠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숫자의 노예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68절과 6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12 제자만 남은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가다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저희가 압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9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믿음이 그대로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59절 말씀에 69절 말씀에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믿었고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69절에 알았사옵나이다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와 동행하는 수많은 동행 속에 일어난 기적들을 체험들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병들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모든 아픈 자,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드로는 마음속 깊이 담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건너와 자신을 잡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넘기셨나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그 체험이, 그 역사가 혹여나 지금은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 그 간섭하심, 그 체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벳세다 사람들은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 체험조차 그들은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왜 육체의 소욕이 없었겠습니까? 왜 베드로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내 뜻과 내 체험, 내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그 체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만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얘들아, 너희도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얘들아, 제발 가지 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달리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멈춰져 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나에게 허락한 그 사랑, 내가 더 깊이, 내가 더 넓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지워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과 체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아니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 안에 있습니다.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최고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벳세다 사람들처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예수와 맞지 않다고 등을 돌리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쫓아 숫자에 매이고 그 가치를 쫓아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혹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질문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질문이 생각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